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교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사유가 다 써먹어서 또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최단도 그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립을 마지막에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7절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7절기는 그 쭉 순서대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7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이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그 이름적으로 문맥적으로 다 보면은 그 모든 의미들이 다 그 연대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절기도 바로 이런 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7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절기가 첫 번째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불임절. 이 불임절은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만이 이제 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만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르도게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당신을 왕비로 만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에스더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불임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극적인 그런 구원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따라서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월절과 동일하게 같이 연결되어서 지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이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룩을 완전히 제하고, 바로 집안의 모든 그 누룩을 제하고 완전히 깨끗한 그런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구원의 이야기, 영원과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되어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이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초창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임하심과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공부했던 것들을 되새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제로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7절기들이 쭉 있는데 모든 절기마다 성경에 보면은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누룩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절기, 바로 이 오순절 절기에는 바로 이 고운 가루에 뭘 섞으라고요? 누룩을 섞어서 떡을 꾸라. 그리고 두 덩어리를 하나로 흔들지니 이 두 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바로 유대인이 됐든지 이스라엘이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되고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는 교회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다. 똑같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그래서 두 덩어리를 흔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누룩에 바로 이 고운 가루를 섞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부패되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섞으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지 못한 누룩을 왜 섞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고운 가루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실제로 누룩을 고운 가루에 섞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만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짓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절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시커먼 죄인된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도 나를 향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죠? 해달라고 하는 것. 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려드릴 때는 누구의 이름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예수와 여호수아,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주님 내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거지 옷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때때로 우리들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주님 기뻐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뻐하기에는 그냥 너는 거지 옷 입고 지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철저하게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라. 바로 이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 안에 거하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요, 우리가 딱 이렇게 떳떳하게 주님 내가 이제까지 잘 섬겼죠? 나가면 너 당장 지옥 가라 합니다. 우리 나 그래도 좀 괜찮았죠? 너 지옥 가라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라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걸 입고 여기에 나왔을 때는 저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그 신사 안 같은가 보네. 신사 성자 여러분, 이 타이 메고 이러면 제가 저기 이 그 신사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저를 신사로 봐. 그런데 제가 작업을 입고 막 다 떨어지고 막 이 기름을 입은 힘으로 나왔어요. 그럼 뭘로 봐요? 노동자로 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입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다 떨어진 옷, 누더기 옷, 기름을 옷을 입고 있으면 나를 노동자로 보는 거고, 제가 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면 신사로 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렇게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는 것이고, 나의 어떤 의를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누더기 옷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오순절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면, 이것은 이 모든 절기 중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귀중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이요,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게 교회의 탄생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예?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든지 마음을 조아려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언제든지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은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하세요. 은혜 시대는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100% 믿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이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는 이런 시대가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이제 고린도후서의 이 4장 2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실제로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다가 말, 이 성령의 시대다가 말, 이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데 이런 은혜 시대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핍박받고 목을 치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은혜 시대도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환난 시대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환난 시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절기가 오죠. 여기 보면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 다음에 무슨 절기? 나팔절 절기입니다. 바로 이 나팔절 절기는 하늘나라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으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거죠. 휴거라는 말은 끌 휴자, 이 끌어 올라간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끌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 올라가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거기에 과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결코 내가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팔절이 이제는 다가오는데, 이 은혜 시대인 교회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끌어올려갈 나팔 소리가 날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런 표적들과 이런 이적들을 보거든 곧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곧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정말 가까이 오는, 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 올라갑니다. 하늘로 끌어 올라간 뒤에 실제로 이 땅에는 이제는 마지막 성령이 휴거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 마귀가 막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그걸 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어느 정도 이게 막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이미 사단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담이 이미 뺏겼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성령이 꽉 그걸 맡고 있으면서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령도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성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이 떠나고 이 땅은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가 그때가 7년대 환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두 마음이 싸웁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싸워요. 그런데 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악령의 시대, 서로 싸우고 뜯고 까부르고 이런 시대가 오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김정은 씨가 지금 그 불장난을 해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령이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성령이 희거되면 아마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하겠죠. 이제 그때 바로 이 환란 기간에 그때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3차 전쟁이 그 환란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예시하고 있죠. 이 땅에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 땅덩어리가 3번 엎드러진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엎드러지리라. 3번 이 땅이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차 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나폴레옹 때 그때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어요. 2차 전쟁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3번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엎드러질 때 실제로 그 땅에 여기 보면은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이 1차적으로 죽는데요. 요한계시록 공부해보면 1차적으로 3분의 1이 죽고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3분의 1이 죽고 3번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3차 전쟁 때 죽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이제 유럽과 세계의 이 나라들이 이제는 핵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먼저는 미국이 먼저 때리 붙겠죠. 지금 미국이 이북을 때려 붙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수없이 마음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정말 수없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지금 아직 그걸 막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힘이요? 성령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때리면은 실제로 이북하고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북은요 그냥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한 대만 와도 그냥 초토화 돼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문제인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대로 그걸 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이제는 걷잡지 못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성경에는 물론 이 성경에 그 3차 전쟁의 핵의 근원지는 중동입니다. 바로 이 중동에서 이제 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 7년 환란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물들이 쑥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물들이 쑥이 되어 마실 수 없더라. 이 쑥이 된다는 말은 물들이 오염되어서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물들이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을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하수 얼른 파서 먹지. 미안하지만 지하수까지 다 오염돼 버립니다. 완전히 이 땅의 절반 이상이 쑥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엄청난 그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 이제는 종말의 직전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에
우리를 그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7년 환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오셔서 그때 이제 믿지 아니한 자와 믿는 자를 거둬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난 기간에 이제는 그것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랍비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봤을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은 이걸 믿지 않느냐. 단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다 아니다, 이것만 우리가 다르다. 그 사람도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면서 기독교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과 싸워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당신들이 참된 알라가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느냐. 신이 사람을 죽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라 경전에 보면은 이방인은 죽여라 했다는 거죠. 참, 이제 어찌하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합치지 아니하면, 함께 힘을 합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의 마태복음의 예언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그 전에 주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올라가기 전이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14만 4천과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환난 기간에 바로 일어날 속죄일의 절기고요. 이 속죄일이 마치게 되면, 다시 말해서 7년 환난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둬버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믿지 아니한 자들을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다 보면은 그들을 잠시 옥에 가두었다가, 우리 그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잠시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이게 아마 음부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이 옥에 가두었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가 그 천년 왕국이 마침에 마지막 그들을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벌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과 바로 이 성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와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초막절,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오늘의 교제할 마지막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장막집, 다른 말로 하면 텐트, 이런 의미입니다. 텐트, 우리 어떤 여행 가면 텐트 치죠. 천막 쳐요, 안 쳐요? 그러면 그 천막을 쳤을 때는 거기서 영구히 살라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이동하려고 천막 치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떠나려고 천막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천년 왕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만 그것도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누리는 곳이 천년 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년 왕국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사람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세요? 쫓겨났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보면서 쫓겨났다는 성경을 읽고 듣고 알고 있지만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려봤어요? 안 누려봤어요? 안 누려봤죠.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말로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의 회복을 표현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잠시 이것을 겪어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천년왕국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립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천년왕국의 모형 초막절을 이제는 교제하기 원하는데, 초막절은요 속죄일 닷새 후에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초막절이 거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 44절까지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즐겁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안정을 누리는 절기. 실제로 이제까지 수고해서 거둬들인 열매를 창고에 저장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또한 초막절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창고에. 자, 우리가 농사들여 가지고 가을에 이제 창고에다 딱 저장해 놓으면 그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 우리가 풍장 쳐요, 안 쳐요? 왜 풍장 쳐요? 우리 조상님네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줘서 올해 풍년이 들었다고. 실제로 예?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게 했는데, 이 유교적인 신앙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줬다고 그랬죠. 예? 실제로 그러나 어쨌든 이 가을에 보면 모든 풍요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이제는 그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이 마음이 부유해지는, 그래서 저장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런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사나 라빠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는 가을에 추수감사절 같은데 우리도 이제 그 풍장 치면서 집집마다 하면서 당신 이제 부자 되고 농사 지었으니까 조금 내놔 해가 우리 같이 먹고 즐기게. 그래서 좀 얻어요, 안 얻어요? 다 이런 게 그런 데서 의미가 나왔어요. 이제 농사 지어서 풍요로우니까 조금 내놓으셔 하면 이제 쌀도 한 말 주고 뭣도 한 말 주고 떡도 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거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면 놀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는 호사나 라빠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를 안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실제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곧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편질돼 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예표냐 하는 말입니다. 초막절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은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7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기 7번째 절기이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바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월 달에요? 7월 달에.
7월 달에 지켰고 그리고 7일간 계속 이 초막절을 행했습니다. 며칠간 행했다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 숫자입니다. 이 완전 숫자가 7이라는 숫자인데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새로운 시대, 곧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새로운 시대의 절기라 하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에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오늘 내가 그 찬송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참 나는 보면은 옛날 이런 찬송들이 다 좋더만. 예?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뭔 찬송이세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뭐대요? 꽃동산 되리. 사막이 뭐대요? 꽃동산 된다. 지금은 사막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피를 후루룩이 내리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폐역하게 썩어버린, 오염되어버린 이 땅을 우리의 7년 환란 때 바다가 쑥이 되어 물들이 쑥이 되어 마시지 못하는 땅, 완전히 변질되어 썩어버린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이제는 그 신천지가 그 신천지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 신천지 아니고 이때 바로 그 신천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에?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또 대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앞에 와서 실제로 그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염된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쭉 읽어보면, 그대로 읽어보면 이제 어린 양이 잊지 않았던 주님을 보고 괴로워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나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메시아를 왜 대대로 거절했던 거, 그러나 그것을 그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라도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었구나 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13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니까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이건 3차 전쟁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 얻는 자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니라.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이해 가시죠? 전쟁을 일으켰던, 3차 전쟁을 일으켰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영혼이 있을 때 여기 보면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 얻는 자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어떤 정책도 어떤 종교도 평화를 부르짖지만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환난 기간에 이 땅에 잠시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평화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모두 다 장차올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실 분은 흠없는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과
현재와 후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땅에 일어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결코 구원받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핵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초막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천막집입니다. 천막. 다시 말해서 비나 햇빛을 피하는 곳, 쉴 수 있는 곳이 천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말하는 초막절의 천막은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로 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의미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 쉼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이것이 곧 초막절 곧 천년왕국의 모형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7절기의 의미를 이제 오늘 다 봤습니다. 7절기의 의미를 다 보았어요. 이 절기들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 실제로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냥 미래적인 걸로 말고 결단하는 시간대 속에 우리는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결단의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은 실제로 우리도 나중에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비극을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벌거벗음이로 만나는 비극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고 이제 이 절기들 중을 조금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앞으로 좀 뛰어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날 교회식이라고 했죠. 예? 이 교회 시대, 지금 바로 은혜 시대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지금은 오순절 시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시기인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안 속한 사람들은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몇 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 붙일 때 적 붙여요. 우리 저기 지금 누굽니까? 김철영 교수님이 감나무 2개를 갖다 심었어요. 저쪽에. 근데 하나는 죽었어요. 자관 누가 그랬는지 이렇게 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자관 뭘로 건드렸는지 적 붙인 것을 툭 건드려갖고 떨어져 버렸어. 자, 적 붙인 거 떨어지면 거기서 또 뭐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 밑에 끊어진 밑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감입니까? 교미입니까? 그건 철저하게 교미입니다. 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적이 여기다 이렇게 감나무를 적을 붙여서 나무가 돼 있어서 나왔는데 이 원 감람나무가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나와요, 나무가. 그런데 나무가 이파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교미입니다. 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짜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적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적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옛날 주의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굼나무가 올라오길래 어허 이거 베려버렸네 하고 제가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왜? 그건 나봐야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근데 저쪽에 지금 하나만 하나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철 형제가 또 하나 몇 개 갖다 심을까요? 아이 가만히 있어. 요것도 잘 키우자. 요것도 갖다 심기만 하면 뭐냐, 잘 키워야지. 이제 그러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만 하면 뭐더냐, 그냥 전도도 하긴 해야지만 잘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돌로 이렇게 삥 돌아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해놔서 지금 저기 이제 이파리 피고 잘 살아요. 살았는데 저것도 지금 끝까지 살게 놔둬야 열매 맺을 때까지 잘 보살펴야 해요.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 우리 김금동 형제님이 포도나무를 지금 올해 몇 개 심었어요. 작년에 많이 심었는데 한 나무만 살고 다 죽었죠? 아, 왜 너댓나무를 심었는데 한 나무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작년에 심었던 모든 나무들이 형제님이 갖다 심은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제 싹 죽고 한 나무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나무는 얼마나 제가 예쁜지 내가 너무 과잉보를 해가지고 저기 갖다 보면 죽을란가 그냥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우리 김행재님은 나한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자르지도 말고 그냥 놓고 그냥 막 나게 놔두세요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놔뒀어요. 얼마나 애지중도 아니 그냥 이놈을 그냥. 사실은 저 한 개 남은 포도는요, 누가 혹시 베릴까봐 내가 밤중에도 나와봐요 한 번씩. 아직 열매도 안 맺었는데 그만큼 지금 극히 이렇게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보호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또 나한테 교육을 해서 바람이 불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끝이라고 해서 또 그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나보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계속 돼야. 왜? 얼마나 애지중지 이걸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저기서 주렁주렁 거북이 열리면 그때는 그냥 열은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냥 살구나무 자두나무 심어놨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임신해가지고 다 소쿠리째 가지고 가서 그냥 익기도 전에 따갔는데 포도나무도 익기 전에 다 따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다려. 그건 먹는 재미보다 뭔 재미가 있어요? 그 열매 맺고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어도 그냥 열매 맺고 말라 죽어도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계명님 그러죠? 농부의 마음은 못 따먹어도 좋아. 크게 잘 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도 괜찮아. 그걸 애중대하는 게 마음이에요. 하나 살을 때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 사는데 가운데서 지금 열매가 오는데 이상하니 들포도 같아. 나무가 두껍지 않고 빼빼 마른 것이 두 개가 지금 가운데 요만한 데서 올라오는데 저건 지금 내가 들포도냐 진포도냐 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심은 거.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지금 갖다 심어놓은 거 저쪽에는 이제 아주 좋은 거, 그 집에서 아주 좋은 거 극상품 포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놈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가 이제 이건 조금 마음을 놔서 지질로 크겠다 이제. 그놈은 이제 애지중두예요. 올해 이제 그래서 하나는. 요놈은 어떻게 돼? 근데 요게 바짝 안 올라와. 이상하게 안 크대 그게. 에? 이 포도송이가 큰 것은 이건 크지도 왜 이렇게 잘 안 커? 에? 그래서 하루 와서 쳐다보는데 안 큰 것 같아. 이틀 와서 쳐다보도 안 큰 것 같아. 그렇게 애지중대 하지만 그 중에 진짜 포도가 아닌 것은 들포도를 맺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여는 게 아니고 들포도가 맺히는 것이 어찌미냐?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심어졌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안 맺느냐 이 말이요. 예? 어떻게 세상에 열매만 맺을 수 있느냐? 이게 들포지지 진짜 포도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해가십니까?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나팔절날 휴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나타내지 아니하는 걸 몰래 알려주는 거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나팔절 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 쫓아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에 밑에 지금 저쪽에 뭐가 있어요? 지남철이 있죠. 자, 지남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땅에 지금 그 땅에 뭐가 있느냐면 저 노라는 것은 구리, 신주, 금 이런 것들이에요. 에? 신주, 구리. 자, 그런 건 지남철이 올 때 쇠가 붙어요, 안 붙어요? 바로 이 구리나 신주는요, 아무리 강력한 지남철이 내려와도 이거 분명히 쇠요. 쇠는 쇠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남철이 강력하게 내려와도 미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그 중에서 쇠, 철은 어떻게 됩니까? 막 신주, 구리 섞여 있지만 거기에서 못이나 이런 철은 지남철이 강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뚜르륵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성분이 끌어당기는, 서로 같은 성분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 쇠들이 있지만 성분이 같지 않은 쇠는 안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성분이 같은 쇠만 쪼르륵 올라가게 돼 있어.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이리 올라오라 명령이 떨어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서 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런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 아닙니다. 때때로는 내가 성경 가지고 막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 강론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훅 하고 그 코에 부르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죽어있는 내 마음의 영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아, 주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이 있으면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 그런데 그다음부터 관심 없어. 평생 기도가 안 나와.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물론 어린 아이 때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더 확실해 가는 게 옵니다. 이해 가세요? 전에는 성경이 재미없더니 점점 성경이 관심이 있고 재미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들은 태어나면 막 태어나가지고
이놈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증거가 뭡니까? 애기 낳았죠? 애기 낳아서 애들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증거가 뭐예요? 꿈틀거리는가? 물론 꿈틀거려야죠. 어떤 거예요? 쭈쭈를 찾아요. 저도 애기들 낳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조금 이제 이게 좀 마르고 해봐요. 그러면은 태어나가지고 자꾸 입을 이게 뭔가 여기 좀 둘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애들에게 손가락을 물어줘도 빨아요 안 빨아요? 저도 아니라 손가락을 물어도 빨죠. 왜? 여기서 뭔가 나오는가. 그 애들이 살아있는 증거는 젖을 강하게 빨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망이 없어진다면 그건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첫째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글을 못 읽어서 글을 못 읽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읽어서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느니라. 내가 글을 읽을지 모르면 이 귀를 쫑긋이 열어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건 틀림없이 생명이 없는 증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여러 형제 자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정동원 형제를 신방에서 만났을 때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은샘이 이야기도 잠깐 들었어요. 은샘이가 우리 낙범이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그랬다고 들었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지옥 가는 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안 해도 저한테는 온대요. 실제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고 이 땅에 있다면 이건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극입니다. 차라리 몰라버리고 구원 안 받았다고 모른 지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그나마 낫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착각 속에 있다가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비극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나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자다가 하도 그때는 주일학교에서 휴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교사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일학교도 참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냥 좋은 말, 편안한 말, 즐거운 말, 게임 이런 게 위주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휴거와 버림받는 것을 강하게 주일학교에서 얘기할 때 우리 한나의 마음 가운데도 그게 생겨져 있었던지 자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엄마 같이 가! 뛰어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엄마 같이 가자. 왜 그걸 느꼈겠어요? 어린아이지만 마음 가운데 휴에 대한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마음에 칼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략해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풀어주면서 안정을 시켰을 때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형제 자님들도 적어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단해 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오실 때 나는 들려갈 수 있는가? 아니면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7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절기를 보면서 환난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